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지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사업에 대해서 어깨 너머로나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또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한 연예인이네요. 그러면 또 그 아이들에게도 연예인의 기질이 있게 되죠. 스포츠 선수들도 똑같습니다. 이 운동을 잘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자녀들 역시 운동을 잘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허재 선수가 있죠. 허재 요즘에 예능인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아들이 있는데 농구를 잘합니다. 허웅, 허훈 재능이 있어요. 제 친구 중 목사님 중에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공부를 안 한대요.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엄마 아빠 속색이고 방황하고, 그리고 또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충분히 또 공부시킬 여력은 잘 안 되고, 그래서 대학은 갔는데 결국엔 서울에 있는 그래도 유명한 대학을 갔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안 한다고 힘들다고 하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머리 닮았나 보다. 좋겠다. 여러분, 40년,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출발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출발선이 거의 비슷했고 나라가 황폐한 상황 속에서 잘 살게 되었죠. 잘 살게 되었는데 청년들의 삶은 좀 어려워요. 청년들 취업하기도 어렵고 집값도 오르고,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우리 청년들의 이 어깨가 무거운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짠합니다. 이 세상은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이지요. 부모님의 재능과 재산,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있고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다른 출발선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가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어요. 이 비유의 위치를 먼저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슬기로운 5처녀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그래서 10처녀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종말론 비유예요. 종말론 비유하면 다들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될 수도 있고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모니터나 메인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 즉 자기 소유는 주인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살아가요, 재능이 있어요, 재산이 생겨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자, 또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땅, 내 소유, 내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땅은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일 뿐이다. 나그네일 뿐이다. 잠시 왔다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 하나님 거면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넉넉한 소유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요 필요한 것도 주세요. 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내 멋대로 쓸 수 없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만은 없는 거죠. 왜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귀족들이 태어나면서 가진 것이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 땅도 있고 뭐 노예들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이 아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말은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귀족들은 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요 그들은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재산을 떼어놓거나 전쟁 중에 도망치지 않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 건국 이후에 500년 동안 그 원로원에서 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15명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년이 지나서는 한 명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귀족들이 전쟁터에 그만큼 나가서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현대사회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군 장성 아들들 142명이 우리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미8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아들도 임무 수행 중에 전사를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아들이 육군 소령으로 참전하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마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가장 체포하거나 살해해야 할 대상이 바로 대통령이었지요. 어떤 나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 전용기를 타고 빨리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도망가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킵니다. 한간에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다고 조롱하기도 했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2019년 대통령 취임 연설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멋진 연설이죠. 그 뒤 3년 뒤에 전쟁이 터졌어요. 자, 전쟁 그 바로 다음 날 그가 SNS에 짧은 영상과 함께 글을 남기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대통령이 한가운데 있고 이제 참모진들이 있지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있습니다. 시미알 총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돌리아크 고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군이 여기에 있고 시민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수호자들에게 영광을, 우리의 영웅들에게 영광을,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 짧은 영상과 글이 많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떨릴 때에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위정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었다는 것은요,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항상 국방색 티셔츠를 입고 연설도 하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나에게 책임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두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종들에게 5, 2, 1 이렇게 다 다르게 줍니까? 똑같이 줘야지요. 1달란트 받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적고 누구는 이쁘고 안 이쁘고 왜 이런 건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도 있고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내는 좀 귀한 그릇들도 있겠지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죠.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발재주가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손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를 잘하는데 저희 아내는 손재주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종종 놀리기도 하고 장난을 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재밌게 이제 적당히 이제 놀려야지 너무 심하게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5, 2, 1달란트 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라고 말씀하셨다라면 5달란트 준 친구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3절에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세요. 하지만 적은 일은 아닙니다. 이 1달란트는 6,000일치의 임금입니다. 6,000일치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을 365로 나누면 약 16년이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16년, 적당히 뭐 주일날 쉬고 하면 20년치 정도의 임금이 됩니다. 대단히 많은 양의 금액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서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격려하시지요. 자,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이요, 마음이 좀 상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왜 1달란트야?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비교해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광양 여인네들은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존경스러워요. 자,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종은요,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별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놀고 먹는 사람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땅에 묻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너가 정말 주인을 악한 자로 여겼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는 얻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종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3가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싫어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대해서 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요,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속상한 일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을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는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1달란트, 결코 작은 달란트가 아니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자꾸 원망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부족하지?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지? 왜 우리의 경제는 이 수준이지? 왜 정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원망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3번째는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여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나쁜 일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안에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열등감.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나쁜 존재입니다. 이 열등감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괜한 분노와 정죄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열등감에 휩싸여 살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뭐가 부족해요? 왕인데. 그런데 그의 눈에 일개 목동 다윗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지요. 사울 왕과 장수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사울은 이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면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노래가 탁 가슴에 꽂힌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마음이 더 꼬였어요. 자,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불쾌하고 심하게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는 이 백성들,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결론 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너 잠시 왕해라 하면 왕하고요, 왕 내려놓아라 하면 왕 내려놓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왕 세워줄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다윗이 왕 되어야 하겠다 하면 다윗이 왕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청직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든지 그 상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조차도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요,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 업적을 드러내는 것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난달 2월 26일 이어령 선생님께서 89세를 일기로 부름을 받으셨지요.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지내셨죠. 이분의 경력과 수상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렸지요. 목사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더 열심히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의 지식만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결단하며 씁니다. 안타깝게도 2017년 암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어요. 암 치료를 받습니다. 왜 나에게 암이 걸립니까? 예수님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더 열심히 책을 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한국인 이야기, 그리고 먹다, 듣다, 걷다, 이 책은요 기독교를 위한 책이에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로 쓴 책입니다.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선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그 기대하심에 충족시켜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 달려가시며, 우리의 인생이 결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재능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다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때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부어주신 그 은사를 따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